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구정들 잘 보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정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웃음꽃을 피운 줄 압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 또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크게 주시고 받은 말씀 중심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법 아래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매여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아웃이 돼서 처가의 식구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거기 사진이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지울 것을 제가 많이 안 지워서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우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본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스톨케의 사랑, 가족적, 동족적인 사랑, 힐리아, 두 번째 힐리아 사랑, 요거는 친구나 우애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 정적 사랑을 가르쳐서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같은 은사, 각종 은사를 크게 여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아무리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는 이 동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두들겨서 소리나게 하는 악기지요.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꽹과리 보면은 손에 들고 두들기는 그런 악기지요. 대야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서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는 무질서한 소음을 내는 악기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구속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하나님이 생명의 세계와 하나이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과 빛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랑은 구속받은 성도의 영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영적 인격의 역사가 아니므로 심령을 살려나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적 인격을 건설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서 행하여야 영이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는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므로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뭐가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는 말씀, 산을 옮기는 것은 산과 같은 난관을 돌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 가야 큰 일을 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행해서 큰 일을 하였다고 해도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의 세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산을 옮기는 것은 이적과 기사인데 이적과 기사인데 사람들이 이 이적과 기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적을 보면 어때요? 감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두려워하지만 영적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지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거기 나타났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생명이 얼마나 주어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주님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갈 때에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에?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로마에 있는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육적인 면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때요? 다 쓰러졌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많은 사람이 보았으나 그들이 다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혼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영적 사랑과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자기도 살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영적 사랑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랑의 역사가 없이 외부적인 이적과 기사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몸까지 희생하는 것은 어때요? 아주 큰 희생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자선 사업에 그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생한 영의 역사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사랑이 나오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거예요. 이 거룩하고 영적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세계에서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래 참고 노할 만한 때에 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빛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똑같은 한 세계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참조해 보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두 번째로 온유하며 하는 이 말씀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지요.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온유합니다.
큰 것을 붙잡은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작은 것들 때문에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나갑니다.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면서라도 그 사랑의 세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유하게 나간다. 이 복음서에도 말씀을 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렵죠. 자, 카메라가 자꾸 돌아가서 그 다음에 4절 중반절에 보면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투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을 하게 될 때에 싫어하고 그 낮추려는 심리예요. 사랑의 세계, 즉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고 투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만 의뢰하고 두 번째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고 네 번째로 투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사랑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므로 항상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느껴 교만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세계는 뭔 세계예요? 겸손의 세계.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는 이 말씀, 사랑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이며 질서의 세계이므로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 정연하고 합법적인 세계고 무법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도 질서 정연하게 어때요? 법대로 존재하며 운행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해서 법칙대로 행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하라는 법칙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바로 하는 법칙이에요. 어디서부터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하여 바로 하는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공중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예의를 지키고 개인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행하여 예의를 지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께
뭘 바쳐요? 몸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세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계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구하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기울어진 것이니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거예요. 5절 중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의 세계는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당한 모든 환경과 형편과 사건을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성낼 만한 일이 생겨도 성내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사도행전에서 오른 강해 속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없는 것 같이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기억하여 복수하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은 잘 기억하지를 않지요. 혹시 기억이 되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고 섭섭해하거나 분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세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마귀의 불의는, 내가 자꾸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의와 선을 기뻐하고 세 번째로 불의에서 떠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썩은 물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진리만 기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반대하고 떠납니다. 성도의 영혼이 성령과 진리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진리로 된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영혼이 성령과 진리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진리로 된 인격체라 그 말이에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범죄를 해도 중생한 영혼은 다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영적 새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자기 양식으로 삼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 이어지는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불만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의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껍데기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은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 죽던, 사고가 나서 사고 사러 죽던, 질병으로 죽던 어쨌든 죽어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죽어 땅에 장사되면 그것을 보고 주님 뭐라 했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육신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혹사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이고 화장을 했는데 부활의 날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래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흙에 있고 물에 있고 공기 중에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육신은 살아 일어날 것이고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살아난 육신이 결합체가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 땅에서의 당하는 현재의 환난, 현재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기며 날마다에 이어지는 삶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생활에 갈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웃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며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은혜도 겸하여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정들 잘 보내셨지요? 강원도 제가 사는 곳에는 아주 폭설이 며칠 동안 계속 날려서 아주 고통을 받았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제가 벌을 키우고 있는 벌장에 올라갔더니 눈보라가 들이치고 눈이 많이 한 30cm 온 것 같아요. 벌이 드나들고 있는 그 숨구멍을 눈이 막 다 막아서 파내놓고 3일을 눈보라가 치는 데 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눈을 쓸어놓고 내려오고 했는데 오늘도 올라가서 보니까 여전해. 이제 눈은 그쳤는데 또 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독감도 심하고 감기도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걸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